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에게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피하지 않겠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겠죠.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 선하시고 무엇이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정말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몇 개 준비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귀여웠나요? 이쁜가요? 아름다운가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어머니 수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엔요, 누군지 아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원빈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김연아. 이 김연아의 그 피겨 스케이팅을 보고서 처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스포츠를 보면서 울었어요. 뭐가 나를 울게 했을까? 저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지 아세요? 비욘세라고, 흑인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말하는 비욘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인 아름다움에 대표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 어딘지 아세요? 요세미티예요. 자연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 있죠. 제가 그래서 전에 사진을 찍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중독을 거쳐서 지금은 사진에 중독된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독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요, 뭐가 느껴지세요? 가족 간의 사랑?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세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정, 친구 간의 우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친구와 함께라면 친구 간의 우정이 아름답죠. 그리고요, 이 밭을 매는 저 아낙네 노인이죠. 저 노인의 이마에 흐르는 땀, 아름답다고 느껴지세요? 이거 보면 어떠세요? 뭔가 좀 애틋하면서도 애잔한 그런 사랑, 이런 게 느껴지세요? 이거는 어떠세요? 함께 걸어가는 길, 물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 삶이 고되지만 함께 가는 길,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레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적응 못한 낙오된 사람으로 판단할 때 아름다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을 작품화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자매 누구냐면 저희 찬양팀에 그 병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 직원들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찍어주고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찍어주고서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사진기 앞에서 웃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몇 분, 한 3, 40분 되는 분들을 제가 다 일일이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눈을 봤어요. 와,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 눈동자 하나하나에 그분이 뭐 힌두교든 불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눈동자, 이 선함이 있구나. 오늘 그 아름다움을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 같은 병원에 있는 분들인데 다 다른 인종들이에요. 저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 되는 것. 그리고요,
이거는 작년에 달라스에 국내 그 난민 선교 갔을 때 찍었던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뭔가 다르고 다른 언어, 다른 종족, 다른 피부 19개 종족이 저기 한꺼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이들 하나하나 표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거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무덤이에요. 죽음 아름다울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두려워하는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미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요.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 사람, 사물, 작품 등에서 기쁨, 놀라움, 즐거움, 황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형태, form, 스타일, 이미지를 발견하는 순간 아름답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놓고 항상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물 자체가 아름답냐, 아니면은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냐, 이런 좀 우리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말 우리 와이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경험하냐면요, 첫 번째는 비율과 조화가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는,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미의 가치가 비율과 조화였어요. 뭔가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남의 집에 가면은 액자가 삐뚤어 돼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다시 고정하시는 분이 계시죠? 교정하시는 분. 제가 그렇고요. 어떤 비례.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아름다울 때도 물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엄하고 엄청난 규모 앞에 섰을 때, 그랜드 캐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압도되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다음에 탁월함, 어느 누군가의 탁월함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예상을 넘어가는 윤리적인 행동,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나 헌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 그 작품이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보기에는 잘 몰라요.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냥 보기에는 몰랐는데 그 사진 안에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움, 뜻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조화, 비례가 서양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그 조화와 비례를 깨는 게 동양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혹시 그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조화와 비례보다는 약간 엉성하고 조화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아름다움, 그게 이제 동양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뭔가 변해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 하는 액션 첫 번째는 아름다움으로 끌어들여요. 자, 그래서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건 버리고 또 다음 아름다움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아름다움의 원리예요. 마약 중독을 하는 사람이 마약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걸 발견한다면은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를 믿어도 마약을 끊을 때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장 지금 끊지 못하는 게 있나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걸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아름다움은 담고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시기했다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닮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믿기로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닮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예술은 눈에 딱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 맡은 분야예요. 예술이 맡은 사명이에요. 예술가들이 맡은 사명이에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가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CCM이 원래 처음에 나온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란 가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크리스찬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사 안에 집어넣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게 CCM이었죠 원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은 아니지만 노예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한 단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미학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학은 미학이고 신학은 신학이었는데 신학적인 미학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그 미학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미학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미학의 정의는요, 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예배, 신학을 아름다움 감정, 상상력, 예술과 관련해서 성찰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신학적 미학이 왜 요즘 들어 관심이 있고 발전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 문화, 자본주의적인 영향을 받았고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의 주 형태가 시각적인 문화예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청각적인 문화가 발달했지만 요즘엔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 폼이 중심이 된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리털지라는 말이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를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 리추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리털지라고 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들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걸 리터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리터지보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리터지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임스 J.K. 스미스라는 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2살 때부터 제 아이폰을 막 가져가서 막 만지기 시작하고 막 넘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지금 아이들은 만약에 좀 큰 아이들은 TV 가서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리털지예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들, 습관들, 이걸 리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리털지, 예배 리털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은 계속 그 리털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거예요. 저희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저희는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겪었던 세대지만 지금 세대는 아날로그를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날로그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음악으로 치면은 그 아이들에게 찬송가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학적인 미학이 계속해서 발전돼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이제 휴대폰 광고,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요새 아세요? 뭐 이렇게 TV보다도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영상들이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쪽 동남아 쪽의 영상들 요새 많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음식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아줌마한테 걸려서 잡혔는데 옆집에 있는 만두집 아저씨가 그거를 갚아주고 만두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만두 가게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딸이 엄청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치료비가 다 면제됐다라는 그런 그 서류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그 꼬마 아이, 그 만두를 줬던 그 꼬마 아이가 의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막 감동하잖아요. 와,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힌두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했을 때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돌고 돈다. 어떤 윤회적인 사상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동을 받지만 그 안에 열심히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그 영상을 봤어요. 한 5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몰몬이라고 써 있어요.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오히려 그쪽 비주얼한 부분들이 굉장히 처져 있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가 말씀만으로 복음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도 그쪽 분야의 전문인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 분야를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 feel,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죠.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찬양, 내 느낌을 채울 수 있는 찬양을 원하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말 이 자본주의적인 아름다운 미가 중심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뭐가 참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학의 역사를 한번 쭉 보고요. 좀 재미없어요. 미학의 역사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고대 시대의 미학이에요. 고대 시대의 미학은 수의 개념이었어요. 아름다움도 수였어요. 피타고라스 아시죠, 여러분?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숫자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균형, 조화 이런 거, 비례. 그리고 이분이 음악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정화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피보나치 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음악 배울 때에 작곡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피보나치 순열이 뭐냐면 1, 저기 보시죠.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자, 이거의 원리를 아시는 분? 천재예요. 아세요? 옷을 벗으셔서. 자, 이 원리가 뭐냐면요.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은 5죠. 3 더하기 5는 8이에요.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1. 그렇게 되는 거죠. 앞에 숫자와 더한 게 그 뒤에 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부터 시작했을 때 1과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지금 144잖아요. 1, 144, 233을 점을 찍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점이 어디쯤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쯤 나올까요? 자, 1과 144, 233. 이 가운데 점은 약간 중간보다 뒤로 간 이 지점이에요. 이것을 황금 분할점이라고 해요. 0.618 이래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황금 분할점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 고대의 어떤 작품 중에 보면은 작품들이 황금 분할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울 때는 모든 음악에는 이 숨을 쉬어서부터 숨이 다 끝날 때까지를 한 프레이즈라고 얘기해요. 그 프레이즈 안에는 항상 반드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황금 분할점이다. 약간 3분의 2 조금 못 미치는 이 지역인데 항상 뭐 예를 들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그 지점에 클라이막스가 나왔죠. 잠깐. 이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 양식, 조각 작품에도 다 이 피보나치 순정 황금문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시간에 가장 고대 시대에 중요했던 미학은 그 황금분할점, 어떤 숫자적인 비례였어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룰 오브 덜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 프레임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이렇게 셋으로 가로로 셋으로 나누고, 세로로 셋으로 나누면 점이 몇 개 나오죠? 4개가 나오죠. 거기가 3분의 1 지점, 또 위로 3분의 1 지점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룰 오브 덜드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 지점, 점이 있는 그 지점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항상 거기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가운데다 사람을 놓고 찍으면은 미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촌스러운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 3분의 1 지점에 사람을 두고 그 위에서 따졌을 때 3분의 1 지점에 머리를 두는 거죠.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예, 그걸 롤로 떠더라고요. 그게 비례, 조화, 여기에서 나온 아름다움의 가치가 고대가 아닌 지금까지도 역시 미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플라톤도 있었고요. 이분들도 다 어쨌든 수적인 개념이에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현실적, 경험적,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한다. 모방의 원리, 예술, 인간의 행위, 성격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이제 AD 4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있었죠. 어거스틴은 지금 근대 미학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켈빈,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로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C.S. 루이스가 또 들어가게 되죠. 이분은 미의 본질이 형상, 단일, 유니티, 동등한 거, 일치, 비례, 질서, 조화. 고대의 이런 미적인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연과 예술, 이런 구체적인 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미가 반영이 돼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생각, 이성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아름답지 않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은 윤리와도 관계가 되고요. 윤리적인 것.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왔어요. 이제 어거스틴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중세라고 우리가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미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은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 뭐 만유 내재 신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범신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좀 다르고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빛이나 상징물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그리고 십자가 이런 거 있죠. 십자가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모셔놓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화된 그 시대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 시대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직통계시가 범람했어요. 어떤 느낌에 의해서 미신적인 직통계시,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 현상에 집중하는 불균형적인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도 갖가지 수많은 성상들이 있었고요. 스테인글라스와 아름다운 것들이 장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물건, 어떤 상징물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말씀을 내가 직접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미사 때도 라틴어로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쫓으려고 했고, 어떤 물건, 상징물을 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 있었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이제 중세에 들어가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리고 은총과 자연, 신앙과 이성 사이에 조화로운 통일이 필요하다. 이제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갈게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르틴 루터는 자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화였잖아요. 그래서 성상을 다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 있던 성상을 다 파괴해요. 그리고 안에 있던 수많은 벽화, 그림들, 예술작품 다 없앱니다. 그리고 말씀과 설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의 예배당은 내부가 흰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이 이거 이제 미학을 좀 발전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시각적인 것들을 다 없앴고요. 캘빈은 조금 달랐어요. 캘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다음부터 정말 캘빈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루터와는 좀 다른 입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비주얼이 이제 그 전에는 성경이 없는 비주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없는 상태의 비주얼이 발달했던 거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토대로 한 비주얼한 작품들, 예술 작품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렘브란트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렘브란트는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빛의 효과, 렘브란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 조명. 그게 뭐냐면 조명을 여기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빛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빛이 여기 비쳤을 때 여기는 약간 까매지겠죠. 그건 렘브란트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그런 빛을 찍으면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복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 그래서 메시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림들을 잠깐 좀 볼게요. 자, 여기 이게 렘브란트 뭐라고 그러죠? 자기 그림? 네. 자화상.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보면 자, 저게 아까 말씀드린 빛이 여기서 요 약간 위에 이쪽에서 오는 빛이죠. 그래서 왼쪽이 어둡죠. 저게 예술에 있어서의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돼요. 자, 저게 자화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림을 보고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게 어떤 장면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역시 센스 있으신 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는 바로 직전에 천사가 막는 장면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도 표현했죠.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거는 제목이 아기 예수예요. 네, 저 나귀를 타고 아기 예수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뭘까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예, 저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좀 가까이 하면 좋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는, 자, 저거는 뭘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로마 병정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시는 장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의 의심. 그러니까 이 제목은 도마의 의심이에요. 손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 믿을 수 없겠다고 얘기한 그 도마의 의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장 유명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뭘까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복음들을 내 재능과 열정에 담아서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돌로 치죠.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죠. 이렇게 성화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게 획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보급이 안 됐을 그 당시 16세, 17세기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이 막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술적인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선곡부도, 지난번에 선곡부도 보니까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재능을, 그 예술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훌륭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있어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여러분 잘 아시는 바하인데요. 바하는 물론 루터보다는 나중 인물이지만, 루터를 우리는 신학자로 알고 있고 바하를 음악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루터가 음악가예요. 그리고 바하가 신학자예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신학자, 한 사람은 음악가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음악으로 승화해서 수많은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왔습니다.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이분이 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와,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통로래요. 이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 교회를 보고서 사람들이 놀람을 느꼈다고 했어요. 감탄했다고 그랬고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제 18세기, 17세기부터 이제 이성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이제 계몽주의, 낭만주의, 현대주의가 이제 현대주의까지 20세기까지 20세기 초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제 지성이 다시 미의 가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던 수많은 이 지성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 물론 잘못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철학, 그다음에 이성적인 것들을 예술과 연결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철학가가 곧 작가고 철학가가 곧 예술가였어요.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칼마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20세기에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자 아름다움이다. 전능하심, 아름다움.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다. 발타자르 이분도 이제 기독교 미학자인데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 안에 참된 진리와 참된 선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선함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요즘 시대로 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학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성에서 감성으로 미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테틱스 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감성이 더 중요해요. 느낌이 더 중요한 세대. 그래서 이미지로 이제 아름다움을 판단해요. 그래서 기독교 미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아름다움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참된 아름다움은 비주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없는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아닌 시대. 그래서 지금은 참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아름다움, 캐피탈리스틱 뷰티, 자본주의적인 아름다움, 이제는 상업적이고 돈으로 아름다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돈만 있으면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얼바인이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 이게 그 파악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조형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자본주의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소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은혜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네, 몰에 가서 받는다고요. 쇼핑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쭉 미학의 역사를 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백합, 새벽별이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백합과 같은, 새벽별과 같은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딱 떠올리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 긍휼, 희생과 구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하나씩 가고 있어요. 예배 세미나인데 말씀 장인데 예배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예배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holiness, 거룩함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함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맛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일 처음에 창조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다는 뜻이 말이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토브. 그 토브는 good을 얘기하죠. good. 그리고 요즘에 그 아름다움, 토브라는 말을 아름다움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위클리프 아무튼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뷰리로 바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함도 되고 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왜 아름다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함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을 때의 원래적 모습, 에덴 동산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적 모습은 거룩함과 아름다움 자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며 예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로 타락함으로써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비틀어졌지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인간의 최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영광.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은 받아들여지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피조물의 위를 비추고 우리를 통과한 다음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그럼 빛이 되는 거죠. 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다시 원래 주인 하나님께로 반사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영광의 빛, 이따 영광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빛은 원래 주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광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이 분명치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답이 참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거룩함이 뭐예요? 얘기했을 때 거룩 우리가 매일 찬양을 드리지만 그 거룩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탁월성, 그 다음에 순전함과 아름다움, 도덕적인 완전성, 의로움, 미쁘심, 선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아름다우시구나, 순전하시구나,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 그것은 깨끗함이거든요. 순전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함,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faithful하시고 선하신 것, 이게 거룩함이라고 조나탄 에드워즈가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탄도 그것을 알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까요? 사탄이 알죠. 근데 사탄은 그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와 사탄의 다른 점이에요. 사탄은 위대하심을 알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뿐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느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물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업처도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몰랐죠.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봤는데 예배를 하지 않아요. 경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내가 이제 인식하게 될 때, 그 거룩하심을 이제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를 봤을 때,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는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순전하신, 도덕적으로 선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무언가, 나에게 주신 혜택, 복, 이것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경배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거를 경배해요. 교회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나의 어떤 유익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자체를 경배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아름답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우리는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의 조건을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에드워즈가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맛보게 되면 예배하게 될 뿐 아니라 마음과 삶이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감정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를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키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이 충족이 돼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 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슬쩍슬쩍 나와요.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 이 성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어떤 색깔로 만들고 어떤 천으로 만들고, 정말 굉장히 화려한 색깔, 아주 아름답게 성막과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에스겔도 드라마를 통해서, 그 당시 에스겔 시대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의 사다리도 만들고 거기를 에워싸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게 스킷이에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을 췄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춘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기쁨, 이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절 그 다음에 3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전해져야 되고요. 그 전함을 통해서 사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듣고 보고 만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 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살아가신 그 삶의 스타일, 폼, 아까 미학적인 용어 중에서 스타일이 있었고 폼이 있었잖아요. 고대 미학에도 있었고, 그것이 다 미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신 것, 모든 것들이 미학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아름다움이라는 언어로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이에요. 복음과 아름다움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아까 있었던 것처럼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물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살고 계신데 뭉뚱거려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기분 나쁠 분이 계셔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배까지 왔습니다. 성경 안에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어요. 정의, definition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정의를 내리지 않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수많은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사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묘사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예배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로마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로마식 사고방식은 정의부터 내리고 그 정의를 검증해 나가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부터 내리고 그 정의를 검증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정의가 만약에 잘못 내려졌을 때는 잘못 검증이 되고 잘못 방향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관념, 고정관념도 그렇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예배를 묘사하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베델교회 이 예배의 폼이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선입견을 버리자라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많은 예배의 묘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건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예배 시리즈 4번을 하는데 예배가 정말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세히 못 다루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건가요?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뭔가요? 받는 거죠. 네,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드리는 것부터 해볼게요. 제사인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었죠. 이거의 특징들은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하고 안수하고 죽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죠. 소제는 뭔가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어떤 찌꺼기가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건더기가 나오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빻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의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부서져서 빻아서 곡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물론 제사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없애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그러니까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보좌를 경험하는 것. 보면은 내가 본즉 이런 단어들이 나고요. 보좌를 경험하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 보좌를 경험하게 되면 그 보좌에 있는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의도적으로 보좌 앞에 나갑시다. 보좌 앞에 나갑시다. 다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경험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도 같은 경험을 했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하고 보좌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주의 보좌 인자를 보게 됐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4장, 5장, 11장, 14장, 19장에 계속해서 내가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하늘의 그 예배를 계속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거예요. 보좌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나왔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단어는 카봇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옛날에 외울 때 갑옷 이렇게 외웠어요. 왜냐하면 갑옷이 무겁잖아요. 카봇이란 뜻은 무겁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경배와 찬양 이후에 예배부터 어떤 예배가 많아졌냐면 예배를 그냥 와서 인조해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예배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광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때 신학 강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심현찬 목사님이 영광의 무게, 영광은 그 뜻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 존귀, 영광은 가볍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헬라어가 제 그 컴퓨터에서 안 읽혀져가지고 독사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의견, 장엄, 탁월, 존귀, 탁월한 것들, 존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이제 장엄, 탁월, 존귀, 그 다음에 빛도 들어가요. 독사에는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반사되는 것, 자, 이걸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빛이 나온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의 대상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하게 되면 예배라고 하고요, 그 영광이 빛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웃사랑 또는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반사해낼 때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요, 그 빛이 반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다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양방향이죠. 하나님께도 올라가고 그 예배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대계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영, 진리, 우리가 예배 처음에 콜투 워십 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영, 성령의 감동에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감동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는 것,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 단어는 입맞춤하다, 절하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거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예배는 라트레이아, 섬김,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예배의 이제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따라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경배는 월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월십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에요. being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룩함, 아름다움, 전능하심에 대한 반응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예배 때 경배곡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경배곡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그냥 경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경배합니다라는 가사가 요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CCM이 아니라 이제 요즘 경배곡들을 요즘 많이 부르는 그런 곡들을 봤을 때 아쉬운 것들이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라는 가사는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속성인지에 대해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곡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경배는 하나님 되심, being에 대한 반응이에요. 두 번째 worship, praise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doing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칭찬, 찬양, 감사와 고백과 기쁨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회복이 일어나서 그 회복의 찬양을 하는 거, 이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은 좀 구분이 되죠. 경배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찬양은 나에게 베푸신 거라서 나의 고백적인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주일에 드리는 찬양은 대부분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수요 예배나 뭐 햅시바나 부흥회나 그럴 때는 찬양의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He knows my name.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찬양할 때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노래의 내용을 나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자세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이제 예배의 각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성숙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할 때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 목적은 기쁨의 회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예배 목적은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당연히 그 혜택들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회복이, 성숙이 넘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참된 아름다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시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오셨고,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정말 천사보다 못하게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하늘의 보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거룩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연약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지금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쩜 우리가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랑을, 그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교만해서 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교만해서 남의 죄만 보고 내가 받은 상처만 세고 있고, 그러면서 남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상태를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까요?